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감독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내일 아침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 시대로 보면 이제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만약 여성이라면 우리 권사님들이 해당되겠죠. 아무튼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 당시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주로 복음 전파에 힘썼기 때문에 교회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할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세워진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과 찬양이 은혜로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복음 전도도 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적절하게 있어야 하겠죠.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안 됩니다. 각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맞게끔 그런 좋은 성경 과정, 공부 과정도 있고 또 그런 활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과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성장해가는 거죠. 자, 말씀과 찬양이 은혜롭고 복음 전도도 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네 번째는 새신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교회를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강단에 선포된 말씀과 그런 삶이 없네, 이 교회는. 그럼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의 삶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요. 이 교회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장을 허술하게 해놓으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은 목장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수가 많나 적으나 이걸 세워놓으면 새신자가 오면 저렇게 사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삶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거기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공동체나 교회 안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어른들과 삶의 본이 되는 멘토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있어야 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작은 해수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어르신이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살아내려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렇게 살려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야, 이 교회는 진짜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는 훌륭하고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숨어 있어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요소요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저는 그런 본이 되시는 분들을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생겨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또 세상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우리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만났을 때 뭐 떡 주고 계란 좀 준다고 해서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이 교회를 존경하죠. 가끔 은성교회 다닙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은성교회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그 잔잔한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그런 사람과 섬김의 삶, 또 겸손과 온유의 삶, 또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은성교회가 있는 것이 참 우리 이 마을의 복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하고 헌신된 우리 지도자들이 자꾸 생겨나서 더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은 신실한 말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면서 이 말이 무언가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선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건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런 걸 말하는데, 자,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선하다는 것은 착하고 인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선하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 그 사람은 정말 착하고 또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이 가득한 사람이 되겠죠. 아무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자기 명예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의 뜻입니다. 왜 감독이 되는가?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동기가 있는데 그 마음으로 감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심의 마음이 유지돼서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초심의 마음 다 있거든요. 교회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 무슨 득세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내가 주님의 앞에서 하다 가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게 오는데 그 초심의 마음이 중간에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초심의 마음이 중간에 변질돼 버려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총회장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한참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여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순수했겠죠. 주를 위해 선한 삶을 나는 살고 싶다 해서 시작했을 텐데 중간에 그것이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삶의 길로 가고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 처음의 마음,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성도, 그 지도자들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감독이 되어야 할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는 감독이 될 사람의 외적, 내적 태도와 성품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인데, 우리 보면 헌법에 무음교인이라는 말이에요. 무음교인,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격사회 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어떤 치리받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가정을 이루며 또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는 자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려 깊고, 단정하면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자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외인을 향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한다는 말 나와요. 이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너그러우며 이렇게 표현해요. 너그러우며.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atient 해가지고 인내하며 이런 뜻이 나왔어요. 관용하는 것에 인내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끝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이렇게 돈을 밝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더 큰 하나님의 교회, 그 집을 돌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복음의 삶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신앙은 진짜야, 우리 어머니 신앙은 진짜야 하며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 아버지 신앙은 진짜야, 우리 어머니 신앙은 진짜야 하면서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 따로 자녀들은 다른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참 그래서 참 어쩌면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요즘 저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사로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을 느낍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덜 그런지 커가지고 가만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보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요즘 우리 교회가 가을 미랄 기도 여행진을 하는데, 저는 아침, 낮, 저녁으로 자주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자주 이 성전을 찾아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인 제가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찾아야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신가 보다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랄기도 대행진을 해놓고 이 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초신자들이나 뭐 삶에 다급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겠지. 진짜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야, 나 이 호흡 한번 쉬는 것도, 내 화장실에 가서 내가 소변 한번 넣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도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그것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생각할 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린 성도들에게 비친다. 그럼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나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어떨 때 그럴 때 보면 느껴요. 때로는 저렇게 하시면 우리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되실까? 그 다 이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사를 결정할 때도 보면 이게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회의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교회 회의가 보면 마치 세상에서 무슨 국회 청문회 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인데 왜 저렇게 하지? 더군다나 어린 신자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존재 자체로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이든지 나쁜 영향력이든지. 그래서 지도자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의 앞에 늘 경건하게 세우려고 정말 그것이 붙들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로 입교한 자를, 새로 이제 교회에 나온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우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도자는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하는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을 하면 끝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감독의 자액과 관련해서 오늘 3절 중간에 나온 오직 관용하며라는 이 지도자의 성품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관용하며, 너그러우며, 또 인내심이 있으며,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가을문화축제 일환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벌써 한 이틀 전이죠. 본당에서 순천 오케스트라 팀, 또 YWCA 찬양단, 그리고 우리 교회 팀 등 여러 팀에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그런데 우리 막내가 이런 질문을, 우리 막내가 지금 20살입니다. 이제 어른이 됐어요. 약간 어른인 같은데 아직도 청소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요즘 박수 치는 것과 관련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번에 우리 여기 가을문화축제 문화공연을 본 거죠. 그거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그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팀을
보면 그분들이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열정적으로 막 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근데 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는 모습이 거스리는가 봐요. 우리 애가 손도 큽니다. 그래서 한번 치면 막 우렁차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려서. 근데 또 너무 과하게 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거스리지 않습니까? 저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참 이 발표를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애썼을까. 저렇게 하는 것을 참 이게 그 애쓴 걸 생각해서 박수를 막 격하게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칠 때 주변 사람들은 왜 쟤는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랍니까? 그러자 자기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더니 너는 박수 쳐주는 알바를 하면 참 좋겠다. 박수를 쳐주는 알바 이런 데 있죠. 이제 선거운동 하는 데 가면 가면 박수 막 이렇게 쳐주면 이게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박수 부대. 제 막내의 그런 생각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튼 제가 그 순간에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가 정말 너 멋지구나. 예술의 그 가치성을 너는 알구나. 참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했던 말, 어디 박수 치는 알바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좋겠다. 아빠도 동감하다. 너도 거기 한번 가서 그런데 해봐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녀가 좀 미성숙하고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얘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럴 때 아버지가 그걸 너는 왜 얘가 그 정도밖에 못 넣냐 그렇게 지적하고 그를 탓하면 그 아이가 길을 꺾게 되겠죠. 그때 관용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아버지가 봐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그때 아버지가 나의 그 미숙한 모습을 알면서도 웃으면서 나를 품어주고 너그럽게 봐줬구나 생각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의 허물을 보고 미숙함을 보고 부족함을 봤을 때 그것을 볼 때도 그것을 관용할 줄 아는, 너그럽게 생각할 줄 아는, 때로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교리가 충만하고 배운 것만 충만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사람의 부족함과 미숙함과 허물들을 이렇게 때로 봐도 웃고 넘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나중에 철이 들게 하시겠지 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지도자 일꾼들이 많으면 교회는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를 교회의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초심의 마음, 내가 주를 위해 선한 삶을 한번 살아버리라, 이 마음이 있는데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또 세워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참 덕이 있고 관용하며 너그러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